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은 참으로 낮은 기온, 또 전기가 끊어지고 어떤 곳은 수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저희들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돕고 섬기고 염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복된 것인가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늘 감사하고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정들이 텍사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돕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일으켜 주셔서 이웃들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꽉하여 주시고 또 날씨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경배하는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께로 들어올리고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께서 주신 은혜로 가르치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인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배우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해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5장을 지난 주일까지 해서 다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이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다룬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었죠.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들을 낳게 한 그 내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사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한테 아무리 사과를 맺으라고 그렇게 기대해봐야 도토리 나무는 백날 도토리밖에 맺지 못하는 것이죠.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 행동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위해서 행동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과를 맺기 위해서는 사과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어느 댁을 방문했다가 그 댁에 그 근처에 무슨 개울이 있다고 해서 그 개울을 보러 갔는데요. 텍사스에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그 여름에 큰 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그 개울이 좀 불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물이 씻겨 그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을 다 씻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뿌리가 한 절반쯤 물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무의 뿌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아마 제 허리만큼 두꺼운 나무였는데 저는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물이 불어나서 나무의 뿌리가 한 절반 정도 씻겨 내려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뿌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기초를 깊이 파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 있는 삶의 부분들, 그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자연에서도 보고 또 우리들 삶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어떤 행위들, 그것은 눈에 드러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사람들과 섬기고 관계하는가는 다 눈에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바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의 기초, 그것을 하나님과 신자가 맺고 있는 비밀스러운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이 변했다는 것을 사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6장에서 세 가지의 말하자면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자선행위이고 6장 1절에 나오죠. 또 6장 5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치시는데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관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5장에서 내내 강조하신 그 더 나은 의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6장 4절을 보시죠. 6장 4절에 보면 이 번역이 잘 이렇게 캐치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내 자손의 일을 숨겨두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하자면은 in secr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한 중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은밀한 중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쓰인 단어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 6절을 보세요. 6장 6절 기도회 관에서 가르치실 때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비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부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보시게 해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그것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은밀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와 진짜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의에 행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이 벌써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눈앞에서 할 것인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살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은밀한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내가 좀 잘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또 내가 좀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내 말 하는구나. 그래서 금방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살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수군거려도 우리 귀가 얼마나 밝은지 금방 캐치해내고 내 말하는구나. 그러고서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또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환호라는 것, 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한 달만 지나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다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것 같아도 일주일 후, 한 달 후면은 사람들도 무슨 말 했는지조차도 그냥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의 정신을 두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겁대기 인생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판단 다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경고는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죠. 사람의 눈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니까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고 삼가하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 그 법궤가 딱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다윗의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죠. 다윗이 그거 시도하다가 잘 안 돼갖고 마음 많이 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움직여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기뻐 뛰어서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근데 그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가, 미갈은 또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민망한 거예요. 차통이 있죠. 어디 왕이 그냥 아래 것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뻐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미갈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왕께서 얼마나 차통이 많으신지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막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 춤을 추십니까? 이러고 비아냥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경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espi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미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니라. 너는 나를 무시할지라도 오히려 그 비천한 여종들은 나를 존재할 것이다. 차통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왕으로서 좀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섭게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사람 앞에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사람 눈치 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주 보수적인 교회 혹시라도 방문하면은 찬양 시간에 이렇게 손 들었는데 자기 혼자만 손 들어갖고 민망하실 때가 있죠. 나만 손 들었는데 나만 괜히 경건한 척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손을 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소리를 높여서 노래할 수 있고, 눈물이 흐르건 아니면 내가 진짜 가슴을 치건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는 교회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는 교회.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잘난치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는 않을까? 또는 비난하지는 않을까? 언제나 사람 앞에서 살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눈치 안 보게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고 내가 너를 딸로 삼았다 하고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고 우리를 맞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그 앞에 사셔야지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쭈그러지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불지 마라. 저도 굳이 할 때 나팔을 왜 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의도는 아주 좋게 보자면은, 자, 제가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들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모델을 삼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나팔을 부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나를 좀 보라고. 그럼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거기에 온통 나밖에 없어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가 갚은 자선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심지어는 그 자선행위를 받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너는 자선을 할 때에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자선행위를 할 때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죠. 내가 내 이름 내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설령 익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지 라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만큼의 여유를 주셨고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마도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의 통로인 것처럼 그의 이름을 위해서 또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구제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익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나는 그저 주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여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도 신세대들은 다 아니시니까 이 찬송 아시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의 안에서네. 맨 끝에 어떻게 돼?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그러잖아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옛사람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와 함께 조자모는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니 주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또 귀한 찬송이죠.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은 그 날부터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도록 나를 통로로 나를 대리인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하겠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자선행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같이 여기는 아주 경멸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은 어디론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그것도 이혼을 여러 번 해갖고 아주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컵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까칠하게도 아니 뭐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하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저한테 생수를 구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 물 기를 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된다. 여전히 까칠한 여자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야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먹을 걸 주시죠 하고 점심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죠. 나한테는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살면 주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만족스럽다. 내 인생이 참 만족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 위해서 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위해서 살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괜히 나는 찌그러진 인생 같고 나는 그냥 못난 인생 같고
가졌는데도 덜 가진 것 같고, 그럼 그것이 자기 인생,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위해서 살면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와요. 주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없는 인생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끔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 자선의 일을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리워드 이렇게 했습니다. 상을 주실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이 땅의 상을 이미 받을 거예요. 나팔 불잖아요. 나팔 부는 사람들, 와, 저 사람 그렇게 구제하는구나, 사람을 돕는구나,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 상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다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고 시들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집을 공개했는데 국가대표 하면서 돈도 좀 벌고 그래갖고 집에 지하실을 크게, 지하방을 크게 이렇게 개조했는데요. 지하에 이제 내려가서 카메라를 붙여줬는데 벽 세 면을 다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받은 트로피를 다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그 트로피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1등 했다 또는 우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금메달 걸어주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런데 트로피밖에 안 남았어요. 수없이 많은 트로피가 벽면 가득하게 있지만 그 환호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선수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 그 트로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아이들 클 때 뭐 조그만 글짓기 대회, 무슨 그림 대회, 그래서 트로피들을 잔뜩 진열해 놓으시다가 나중에 애들 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끼고 사세요? 아니죠? 중요한 건 몇 개는 남겨놓겠지만 대부분 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영광,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그냥 기억만 희미하게 남아있지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상은 영원히 퇴색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 상이 퇴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상이 무엇입니까? 큰 집에 사는 거예요? 또는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진짜 상은 뭐냐면은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상입니다.
없잖아요.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다 가난하게 살아도 또 힘들게 살아도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주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하는 유명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한다면 맨 끝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끝에 오늘 주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어떤 열매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면 주께서 그 수고를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이 부활을 인해서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신자의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구제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삶을 생각해보면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뿌리에 썩은 부분들도 있고 또 무너진 부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주 앞에서 살기로 우리 마음을 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강한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또 복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기간을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또한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